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옥문을 연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늘 잘하시지만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해요. 한두 가지 좀 광고를 덧붙일게요. 최유순 전도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파트타임 그 전도사님으로 수고했었는데 본인이 또 사정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유치부를 맡았던 우리 박찬호 전도사님이 유년부 초등부로 이제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또 윤하은이라는 전도사님이
서울신대 지금 4학년인데요. 오늘 2부 때는 잠깐 왔었는데 지금 아마 유치부실에 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유치부를 맡게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눕시다. 레슨. 몇 년 전 탁구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으로부터 몇 달 동안 탁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치는 자세와 스텝 밟는 것 등 20분만 레슨을 받아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자세도 잡히고 실력도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운동이나 음악 등 각 분야에 걸쳐 개인적으로 받는 교습을 레슨이라 합니다. 레슨을 받고 나면 이전보다 많은 부분의 교정을 받게 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레슨 받는 과정이 힘든 이유는 기존에 몸에 배어있던 자세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세는 나에게 익숙한 자세지만 잘못된 자세입니다. 지난주 교역자들이 음악의 기본 발성에 대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다들 평생 목회자로 회중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이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임마누엘 지휘를 맡은 김혜연 집사님이 특별 레슨을 자원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탁월하고 정교한 레슨으로 우리 교역자들을 한 명 한 명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미 노후된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놀라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바른 레슨으로 향상될 실력이 한층 기대가 됩니다. 신앙도 레슨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고집과 신념을 꺾지 않는 일명 뭐라고요? 내가 복음 신자가 참 많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섭취하고 안 맞으면 뱉는 식입니다.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슨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 바른 신앙 레슨을 받으면 평생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지도로 바른 신앙 레슨을 받아 탁월한 신앙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신자가 제일 골치 아픈 신자거든요.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고집만 피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연 집사님이 레슨을 좀 해줬습니다. 저는 국제불능이고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 두 분하고 이 네 분이 앞으로 아주 무한한 가능성들을 보였어요.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김혜연 집사님 좀 몰랐었는데 우리에게 나오기 직전에 보니까 영상 유튜브에 발성에 대한 유튜브를 냈더라고요. 가지, 나무와 가지 할 때 가지 쌤 해가지고 냈는데 구독자가 13,000명이 넘어요. 뭐 안 놀래기로 작성을 했으니까 13,000명이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은 이제 올리진 않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주 참 굉장히 쪽집게 과외를 해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려보시죠.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아직 못 받으셨을 텐데 책 예쁘죠? 우리 신성교회가 이렇게 주변을 아름답게 또 가꾸는 중심의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 제가 성탄 트리를 좀 표지 장식으로 만들어야겠다,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회 트리보다 화려한 트리, 멋있는 트리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 벽에 장식되어 있는 외벽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교회 건물도 놓고 그래서 이 트리를 올렸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사진전을 공모했는데 우리 신영만 전사님 사모님 송나래 사모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날 불기둥 기도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귀한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비치를 하셔서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시고 개인 묵상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꼭 신성의 아침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12월이 시작되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 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영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아버지 갇혀있고 닫혀있던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4층도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팀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당신의 지경에 축복을 선포 통해서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옥문을 연 열쇠.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믿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안 믿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도 안 믿으면 그렇지 뭐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근데요 기도를 무시하면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무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세요.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면 내 인생 어디 가서 발붙이고 살겠어요? 어디가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다. 아멘이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다급할 때 긴급할 때 하고는 싶은데 매달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매달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왜 특권인 거 아니?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많이 있잖아요. 전용 차량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비서진들이라든지 경호원들이라든지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개인의 어떤 영락을 위해서 우리 주어진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 청와대에서 살지 않고 나는 좀 검소하게 내 집에서 살겠어. 그리고 전용 차량 타지 않고 나는 그냥 지하철로 출퇴근하겠어. 뭐 국빈 손님들이 와도 영빈관에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 집 거실 청소해놓고 거실에서 영접하겠어.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검소가 아니라 어리석은 바보예요. 바보. 나라에서 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특권답게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요.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탄 차량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경호원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큰일 해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문 앞에 있는 현관문 앞에 있는 열쇠, 자물쇠라든지 번호키 그 번호는 암호를 정확히 입력을 해야 문이 열리고 로그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져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 생활로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의 생활, 축복의 생활, 특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엎드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야기를 쭉 같이 봤는데 사도행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베드로, 바울, 이 두 기둥이 있어요.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 13장부터는 28장까지는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이야기는 물론 사복음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최측근으로 예수님 곁을 호위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유치원생이라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요, 성인이에요. 성인. 아주 성숙한 사람. 그래서 영적인 파워도 다르고 영적인 시야도 다르고 이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2장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2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능력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 성령의 불을 붙여 초대교회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문을 열어준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한과 함께 성전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유대인 관원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 몇 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때문에 생긴 첫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주면서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초대교회 7집사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죠.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야기가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8장은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바울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장에 접어들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같이 봅니다.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래서 세 번의 환상, 오르고 내리는 그런 환상이 있었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오는 짐승, 못 먹을 것들이 가득한 그런 이제 고넬료의 집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순종하고 가게 되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 고넬료의 구원을 어디에 보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 교회에 보고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경험하게 되냐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노도와 같이 거친 영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열정, 이 폭발력, 이 뜨거움, 이 열심 가지고 계속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성령과 함께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멋있게 열정으로 폭발적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움츠렸던 모든 식구를 다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주변 사람들, 인천의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 받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자꾸 잊어먹고 사냐 하면 영의 세계가 있음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혼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육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이 육 위에 혼이 있고요. 혼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을 사실은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은 사탄이에요. 선한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혼도 행복해요. 그 육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혼이 항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범죄에 사로잡혀요. 음란함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데만 사용이 되고 이 혼이 잘못되고 육이 잘못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셔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언제? 예수 믿기 전,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유행을 따르는, 세상 문화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았던 사탄의 종로로 탔던 인생들, 결국 공중 권세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이것은 성령의 기쁨이요 사탄의 질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공격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최측근 3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중에서, 이 3사람 중에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적도 있었잖아요. 선생님, 내 아들들을 선생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했던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던 그 제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기도의 자리인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올라갔었던 제자, 이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손실이요, 아픔이요, 슬픔. 스테반 집사님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라면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려고 그래. 왜? 거기에 표가 달려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선거철만 되면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것들이 뭡니까? 단골 메뉴가 몇 가지 있잖아요. 아파트 건축해 주겠다, 지하철 놓겠다, 기차역 만들어 주겠다, 공항 만들어 주겠다. 이 4가지는 거의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그런데 이 초기 주후 한 100년 그 안쪽으로 있던 시대에는 이 왕들이 주 메뉴는 뭐냐면 기독교인 죽이고 기독교인 핍박하는 게 주 메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기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야고보 죽여봤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죽이려면 이제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핵심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교회가 완전히 말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유대주의자들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체포했는데 4절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엔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체포하고 몇 명을 동원해서 지키냐 하면 16명. 내식엔 내패를 16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도망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 너무 완벽하게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감옥에 쇠사슬에 군인들의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발로 도망갈 방법도 없고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현실의 가능성 제로 기도하십시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래야 기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실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는 것, 이 정도 비등비등한 거면 기도해도 나중에 뭔 소리예요? 기도는 했지만 내 힘으로 해서 내 힘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재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제로, 임파서블해요. 완전히 불가능해.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제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그러니 교회가 탄원서를 만들어서 헤로도 왕한테 이렇게 탄원서를 올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여기서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을 당신의 말로 소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로. 간절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에크테노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에크테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뻗쳐나가다. 계속해서 뻗쳐나간대. 계속해서 뻗쳐나간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해서 막 솟구치는 분수처럼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마침내 딱 하나님께 장착되는, 이게 바로 간절히, 이게 바로 에크테노스. 계속 뻗쳐나가는 거.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쉽겠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딱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출발 신호를 기다려. 네, 준비, 차렷! 아이고, 차렷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신경, 감각, 마음, 생각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어요 지금? 땅소리. 그러면 그 땅소리와 함께 뛰쳐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데 어디까지 뛰쳐나가냐 하면 결승선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뛰쳐나가는데, 가다가 다른 사람 쳐다보고 뭐하나, 관중들 누가 왔나 구경하면서 가면 큰일 나요. 오로지 전력 질주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볼트,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들 보면, 100m 선수들 보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이 목에, 가슴에, 막 팔에 막 힘줄이 툭툭 터져 나올 것 같이, 그러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뻗쳐나간다. 계속 뻗쳐나가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뻗쳐나가는 이거. 이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100m 전력 질주하는 100m 선수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에크테노스의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혈관이 터지는 기도였고, 눈물이 쏟는 기도였고, 땀이 쏟아지는 기도였고.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 하나 살리시려고,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살리시려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값진 것이고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에크테노스, 그 기름 짜듯이 짜는 그 동산에서 당신의 몸을 쥐어 짜는 에크테노스를 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향한 기도였어요. 베드로를 향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 선생님, 목사님, 이 기도가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에크테노스, 하나님께 계속 뻗쳐 올라가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분수 같은 기도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같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수는 쭉 올라가다가 다시 그 자리로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버튼만 누르면 6층, 그럼 6층까지 그냥 쭉 올라가요. 20층 하면 20층까지 쭉 올라가지고 내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에크테노스의 기도의 열정의 폭발력이 있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쭉 올라가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재미를 보면 자꾸 기도하게 돼요. 자꾸 기도하게 돼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그 기도였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 기도였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3절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대. 만나주시겠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옥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동안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16명이 파수꾼들이 지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양쪽에서 한 사람씩 쇠사슬로 딱 묶고 지키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목 잘려서 처형돼서 죽잖아요. 지금 캄캄한 밤이잖아요. 매질당했잖아요. 어떤 것도 잠을 자는데 도움될 수 있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딱하고 차디찬 그 감옥 속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했대요? 누워 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대요? 퍼져 잤대요.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잘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초긴장, 초불안, 극도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엄습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 밤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잡니까? 지금 어떻게 두 다리를 뻗습니까? 어떻게 누워서, 거기도 누웠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감옥에서도 잤대. 감옥에서도.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질당하고 묶여있고 16명이 지키고 있고 캄캄한 밤이고 내일 아침면 죽을 사람이고, 어떻게 이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 사람이었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고 자기만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보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입니까? 염려의 감옥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염려 다 맡기래요.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니까. 이 든든한 백이 있으면 이 백 믿고 당당히 나가는 거지요. 왜요? 당당히 나가다 안 되면 그분이 막아주시니까, 그분이 피하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그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고
그게 기도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 아니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야, 조명탄을 쏜 거와 같이 지금 감옥 안에 광채가 빛났대요. 광채가. 그런데도 베드로가 잠이 깨요 안 깨요? 얼마나 골아떨어진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잘 때요.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자기 동을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대요.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대요. 그리고 9절 10절 넘어가 보세요. 9절 10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곳이 문이 2개나 갇혀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묶이고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16명이 지키고, 그런데 이게 풀어졌어요. 쇠사슬이 풀리니까 이게 생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환상인가 보지 뭐, 꿈인가 보지 뭐 이러고 따라가는데 희한한,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천에도 여러분 자동문이 엄청 많잖아요. 자동문의 원조가 어디에 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이 이 자동문의 원조.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리더라? 저절로 삐그덕 열리더라. 저절로 열리더라. 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베드로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뭔가? 사도행전적인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성경을 믿고 성령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오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선물이 있어요. 선물. 뭔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문을 열었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3,000명의 회개의 문을 열었고, 5,000명의 회개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열쇠를 사용하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그 감옥 안에 내일 아침 죽을 거지만 오늘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에크테노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 믿음과 기도가 마주치게 되고 결국 뻗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들, 사탄 마귀는 너무 간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문제로 유혹하고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의 이름은 염려의 감옥, 유혹의 감옥, 욕심의 감옥, 돈의 감옥, 열등감의 감옥, 비교의식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수많은 좌절의 감옥, 절망의 감옥, 포기의 감옥, 수많은 감옥들을 내 인생 앞에 계속 만들어놔요. 계속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염려의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우울증으로 10년 이상 고생하는 10년짜리 징역형 받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어우적거리면서 그냥 속상하며 그렇게 사는 5년 이상 몇 년짜리 징역형 받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우울증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유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감옥이라면 누구나 다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거 아니거든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옥문을 여는 열쇠,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요.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만나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근본적인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인생이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하며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멋진 인생,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사와 내용을 생각하며 고백하면서 한번 부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자신 있지 않아요? 남들이 모르는 문제, 근심의 문제라든지, 나도 모르는 욕심의 감옥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시기의 감옥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혈기의 감옥이라든지, 수많은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옥문을 여는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 내 옥문을 여셔서 참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 사자모같이 우리 위에서 내 인생 앞에 감옥을 놓아놓고 그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놓았다가 영원한 감옥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더러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분명히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영이 계신 분의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분의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옵소서. 자유함을 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 가지고 먼 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옥에 갇힌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사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수많은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형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짜리, 몇 년짜리, 몇 개월짜리 열등감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불면증의 감옥, 자식사랑의 감옥, 돈사랑의 감옥, 교만의 감옥, 수많은 감옥에 갇혀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감옥문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더러운 감옥문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그 자유의 기쁨 가지고 마음껏 내 인생 춤추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더러운 죄의 감옥들을 놓는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묶였던 것 풀고 자유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요 자유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을 너무 또 감상에 매주일 그렇지만은 우리 최순덕 권사님 꽃꽂이 너무 이쁘게 했죠, 여러분. 이거 권사님 이쁘게도 했지만 안 지게도 해주세요. 지지 않게, 절대로 지지 않게.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감옥에서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옥문을 여는 열쇠를 쥐어 잡고 성령과 함께 마음껏 자유의 모습으로 승리키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